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들으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었던 이 본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옛날 말씀들 혹시 기억나시면 그 말씀들을 토대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유익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제 문맥이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 무슨 문맥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홍수 심판 있죠.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서 한 사건을 굉장히 많은 지면 할애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좀 모형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다 어떠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본질적 원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다 이제 뭐 비유를 가지고서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볼 건데, 노아 홍수 심판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그냥 그 모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 그 원형이라는 것을 알아먹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6장부터 시작돼가지고 9장에 이르기까지 노아 방주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기록된 걸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는 반드시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도래했고 이런 어떤 그 구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한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얼마큼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주가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이 노아 홍수 심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여러분, 죄는 천사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습니까? 짐승이 짓습니까? 사람이. 그죠? 죄는 누가 져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그 한 종류가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 무슨 뭐 딸들 나오고 또 뭐 네피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네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이제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은 그냥 뭐 여기 계시는 뭐 여러분들이시겠죠. 그럼 한번 잘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4절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전제예요. 홍수 심판이 내리는 이유를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 세상이 홍수 심판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입각해서 보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 애완견이 범죄를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절 심판하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천사 아니라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노아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기도하고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문화생활 좀 하세요. 그럼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우리적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노아, 요번에 그 상영한 그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네피림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원래 천사인데,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노아죠, 노아.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계보 있잖아요. 거룩한 계보. 그 거룩한 계보의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 압제당하면서 이 사륙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그 삶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천상에 있었던 천사들이요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요. 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모양이 어떠냐면 돌무대기 있죠. 돌무대기에 여기 이렇게 생명이 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니까요. 노아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방주져요. 예. 아마 그건 이제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캐톨릭 입장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을 이렇게 천사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 걔네들은 없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죄로 결탁이 되어가지고 범죄를 했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롭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저기 계시록 이런 데로 가보면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지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갇히는 지옥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본질상 같은 곳이지만 지옥이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제 하데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갇히는 곳은 타로타스인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갇힌다라는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지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지옥 가는 거고요. 사람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받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는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그 셋의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하고 이렇게 쭉 갈려져서 나가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어때요? 지들끼리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지들이 왕노릇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상하게 하면은 77배로 반드시 그 원한을 갚겠다라는 그 악한 사람들을 무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셋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어나가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부활과 생명을 사모하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 족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벨 족보, 셋 족보 이렇게 해서 쭉 나뉘잖아요. 이 셋 족보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암울해져요. 암울해진다니까요. 왜요? 얘네는 그냥 그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가는 거고, 얘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4장, 5장이 족보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라고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창세기 4장이 아니래. 자기는 가인 족보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어느 족보에 있대요? 네, 셋 족보. 창세기 5장에 그 족보에 자기가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족보에만 있으면 반드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홍수 심판 때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만 살아남는다니까요. 노아와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셋 족보의 사람들 아니란 얘기죠. 셋 족보면은 걔네들은 심판받으면 안 돼요.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홍수 심판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걔네들도 결국은 다 홍수 심판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홍수 심판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에녹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육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셋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홍수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홍수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는 것 뿐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렇게 죽는 것 뿐이지 홍수 심판에 심판받아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한글 성경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름 대보세요. 이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대보세요. 네, 그나마 낫네. 하나님이라고 할 거고 제가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설교를 빨리 끝내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서 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도 아니고 셋의 후손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신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대 사회에는요, 신의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신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있는 세상의 왕들 있죠. 그 사람들이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요, 다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다 받게 됩니다. 뭐 아비멜렉, 또 뭐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왕이 되어지면은 그 왕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를 사람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신으로 본다니까요. 신으로. 예.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야. 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편 2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편 보세요. 이 시편 2편에 보면 표제어가 없죠. 네. 3편에 보면 표제어 있잖아요. 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2편에는 표제어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대관식 있죠. 대관식. 그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이렇게 왕조 역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시편 2편을 부르면서 대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요, 이게 대관식 노래예요.
왕이 추대되어질 때 부르던 노래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면 여기서 지금 6절에서 내가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죠. 아니, 한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대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라는 사람이 있고 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을 세우려면 왕보다 이 사람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신이라니까요. 신이 자기의 통치권을 다 줘서 인간 사회를 다스릴 그 왕을 자기 산에다 세우겠대요. 이게 그래서 시편 2편이지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가 그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1차적으로는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지. 왜? 다윗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라는 거를 세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놓고 보시면은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딱 자기가 등극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땅 따먹게 합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어느 왕조나 다 똑같아요. 어느 왕조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신의 아들들, 즉 그 땅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 왕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그 뭘 얘기할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아니, 사람의 딸이야 당연히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꾸 딸 하니까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별로서의 남자, 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부연 설명이 붙네요. 뭐라고? 아름답대.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나 만들어 놓으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죠. 그 좋았더라가 그게 아름답다예요. 토브라 그래요. 토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토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뭐라고 읽냐면 토부토라고 읽어요. 토보트예요. 이게 아름답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에서 파생되어진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의 토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건 그 내면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이치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름답다, 토브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대요? 토보트를 봤대요. 토보트를 봤대요. 그건 뭐냐면은 내면은 없고 뭐요? 겉만 번지르르 해. 강남에 가면 많아요.
압구정 청담동에 가면은요, 이 토복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은 없어. 이 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뭐만? 겉만 아름다우면 돼. 겉만.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남자한테 가장 남자한테 힘은 뭘까요? 남자한테 힘. 휴가를 갔다 와서 정신줄이 안 나. 남자한테 힘은 뭐예요? 그죠? 돈이에요. 돈. 남자한테 힘은 돈이에요. 돈이라니까. 그럼 여자한테 힘은 뭐예요? 외모죠. 여자한테 힘은 외모라니까요. 이 사회가 그래요. 우리는 아닌데 이 사회는 그래요. 여자는 진짜 뭐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외모만 있으면 돼요. 외모만. 개성 있으면 여자는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만 있으면 돼. 개성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외모만. 그 돈을 가진 힘 있는 자가 자기 눈에 그냥 겉모습만 뭐 하면? 토보토하면 돼. 그럼 여자는 출세해요. 지금은 풍속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재벌들의 풍속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재벌들이 더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문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재벌들은 안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요? 외모만 있으면 돼요. 돈은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있어봤자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요즘에 그렇게 풍수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평생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홍수 심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가치로, 내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거,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그거를 계속 채워가는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는, 그런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그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만하시대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식을 못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을 주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아요, 보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서 잘된 사람들 교회에서 막 부러워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도 이 신앙생활 잘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돼야지. 그러는 신앙들이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뭘 아닌 척 하고 계세요, 이렇게.
내면이 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임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잘 아셔야 나중에 나오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이 홍수 심판 때문에 망한 건가요? 홍수 심판 때문에 망한 거예요? 홍수 심판은요, 결과예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아님에도 여기는 이미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제부터. 이사야 57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 나옵니까? 바다 나오지 않아요? 바다? 그죠? 그러나 악인은 이라고 돼 있죠.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뭐와 같대요? 바다와 같다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뭐와 같대요? 바다와 같대요. 바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20장입니다. 네,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악인들이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그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인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악인이 없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사는 그 세상 자체가 이미 뭐예요? 바다라니까요. 바다. 저주의 바다. 그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노아 식구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이미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속에. 그 저주의 심판의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외향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지금 취하는데 인생을 쓰고 있다. 그럼 내가 이미 어디 있어요? 이미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동해바다 말고. 네. 이미 그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남해바다 말고 서해바다 말고 이미 저주의 그 이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실제 하는 물이 나를 안 죽였죠.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포트 네스코가 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죽음을 직면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다 진짜 죽어.
그래서 그 네크로스 한다니까. 너무 어려워지나? 네크로스 한다니까? 뭐요? 영적으로 진짜 죽어. 빨리 살아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보여요. 수업장에 보여요? 안 보여? 둘 중에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물속에 있거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봅니까? 마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알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봐요? 근데 그 공기 없으면 못 살죠. 왜 이 세상이 물바다라는 거, 저주의 물바다라는 거, 바다라는 걸 왜 못 볼까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물바다 속에서, 속이 아니죠, 물바다 위에 방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홍수심판 딱 임하니까요, 그 방주가 딱 뜨고 그 속에서 노아의 8식구가 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고스란히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풍랑장장케 하는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그대로. 풍랑장장케 하는 그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뭘로 받아버리냐면 육으로 받아. 말씀 들을 때는 아 좋다, 저 말씀 좋다 막 이랬다가 배고프니까요, 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모습 불쌍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의 배를 딱 채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받은 그 복을 육적으로 다 바꿔.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또 예수님 쫓아가. 그런 사람들이 싫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안 되니까 사람을.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뭔지를 알리시려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밤 늦게까지. 그래놓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건너가라. 동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시켰으니까 또 얘네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 배 하나 딱 띄우고 열심히 요단강 건너갑니다. 제 수영 실력으로 요단강 가장 이 폭이 넓은 곳 한 1시간 반이면 수영 쳐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예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렇게 안 커요. 여기서 저 끝이 보인다니까요. 제 수영 실력으로 따라요. 이렇게 치면은요, 제가 보기 1시간 반이면 갈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안 해봤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수영 쳐보니까요, 되겠더라고. 보니까 길면 2시간 걸려나? 뭐 그게 되겠더라고. 근데 거기를 밤새도록 노를 젓고 그걸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 밤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이제 오병이어 떡 먹고서 정신이 해롱해롱한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만나러 가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하세요?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신다니까. 그 저주의 물 위를 이렇게 걷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이 알량한 그 배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노젓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 저주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그 가짜 믿음들. 그걸 방주라 그래요. 그걸 배라 그래요. 아, 이러면 참. 1번. 여기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기 동쪽이에요. 여기 서쪽입니다. 그럼 여기가 가나안이겠죠?
가나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광야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어디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 뭐 홍해바다 다 같은 개념이죠. 물이니까 요단강 건너 가잖아요. 광야에서 물이라는 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시고 얘네들 보고 일리 넘어가라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좀 구약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지금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물 통과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이 배 띄워놓고 얘네들이 열심히 뭐예요 이게 노저 오면서 일리 넘어가려 그래요. 근데 여기 풍랑이 이렇게 이니까 못 가고 여기서 좀 죽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여기 누구 안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어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고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건 요 배 때문에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얘네들의 믿음이에요. 얘네들의 믿음. 이 믿음으로는 여기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노를 지면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자기 믿음이라 그래요. 뭔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해봐요. 그걸로 구원 천국 갈 수 있나? 못 간다니까? 다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오늘 보면 그거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얘네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무 맞나? 어느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세상에 믿음 없습니다. 물이라는 이 저주의 세상에는 뭐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음 있다고 착각해. 자기 물에 떠 있다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지들끼리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수는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부여하시는 믿음의 그 실체인 예수님이 배도 없는데 물리법칙을 초월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아멘. 이게 방주예요. 아멘. 노아가 그 물 심판 속에서 탔던 그 방주 있죠? 노아가 그 나일강에서 타고 있었던 그 방주 있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라는 것에서 나와서 어디로? 예수라는 믿음, 예수라는 그 방주로 옮겨 타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이 배에서 나오잖아요. 이 배에서 자기 믿음이라는 것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래서 풍랑 때문에 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세상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 내가 이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구나.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만나기 전,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 그 내가 예수 믿던 그 믿음은 세상의 그 풍랑에서 반드시 빠져 죽어야 됩니다. 죽으셨어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아직도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서 이러지 못해 저러지 못하고 방향도 잃어가지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꼭씩 가고 있지 않으세요? 죽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라는 것도 세상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죽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죽는 겁니다. 이 배에 이렇게 있었죠? 자기 믿음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배 안에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게요? 뭐 하고 있었게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지들끼리 열심히 노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배 안에서도 여전히 못하고 있으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먼저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빨리 노져 이 자식아, 난 좀 줘야 되겠다. 서열이 있지 우리 사이에서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 제자들 안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누가요?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내가 니들보다는 믿음 좋아.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네. 맞았지. 근데 또 무리를 또 걸어 또. 얼만큼은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얼만큼은 신앙생활이 영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또 놀랍게 또 역사도 일어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그래놓고 그것도 자랑해. 아마 이랬을걸요. 마음으로는. 보고 있냐 니들? 겁쟁이들. 난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걷는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교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날 봐라. 육신의 정욕.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안목의 정욕. 멋있어 보여. 무리 걷는데 뭐가 달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몇 발짝 못 가네. 그리고 푹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무리를 계속 걸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무엇합니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누굴 찾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 또 예수님이? 또 자꾸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이 배 위로 싹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도착했대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자마자 이 배가 당도할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여기 못 건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보유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이미 심판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못 건너가요. 이 죽음의 강을 못 건넌다니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 딱 띄워놓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 말씀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진의. 육신적인 걸로는 너희들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인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게 불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로 지옥하면 물이 아니라 다 뭘로 나와요? 불로 나와요. 불로. 그 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심판, 지옥의 불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걸 압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베드로처럼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요, 지금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몇 번 하세요? 몇 번 하십니까? 물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물이 보여보세요. 살려달라고 하지. 언젠가 살려주시겠지 뭐. 이렇게도 안 나와요. 이미 내가 빠져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꼬까닥꼬까닥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만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 죽는데 뭐 살려주면 살려주고 선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 않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그거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뜨셔야죠. 이 예수라는 이 방주에 올라타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믿음, 알량한 그 자기 믿음에서 나와야 돼. 그걸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바다 이제 물 좀 아시겠어요? 좀 더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32편 가보세요. 시편 3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에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영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표현을 또 쓰냐고요.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여기서 홍수 심판을 또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요. 말씀을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구나. 말씀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홍수 심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미 홍수 심판 끝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모르겠냐고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게 지금 다윗이 쓰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떠 있어. 그 배 타고 지금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유람하는 거지 뭐라. 여러분 그 세상 험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꾸만 세상을 막 험한 거 여러분 세상을 유람하듯이 사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한글성 그 원래 의미대로 바꾸면 여행이에요. 여행. 아직 그 휴가 휴일증이 안 끝나서 계속 여행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아직 못 가본 데가 많잖아요.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추석을 주시는 거지. 못 간 데 가보라고. 여행은 삶의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맞죠? 여행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녀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은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요 여행 갈 수도 없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여행 갑니까? 쫄딱 망하려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인생을 여행이라 그래요. 이 물속에서 물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라는 배 타고 그렇게 여행하래요. 그 여유롭게 살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다 아둥바둥 살잖아요. 누군가 의에 살고 이룰 수도 없는 그거를 쫓으며 살고 보면은 다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어. 뭐 때문에 살아. 그것 때문에 살아. 근데 안타깝게 그게 하나님은 아니야 또. 그게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산소통 하나 메고 그렇게 물속에서 그 산소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산소통에 또 산소 많이 들어있다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 세상 속에 그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보면서 아 역시 세상은 아름다워 착각하고 있네. 물 밖으로 나오세요. 물 밖으로 나오세요. 한 절이 안 나오고 큰일 났네. 미가서 7장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가 되게 어려운데 숨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가서. 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1297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가서 7장 19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죄가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바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문맥이. 그러니까 심판이 왜 오냐고요. 그 홍수 심판이 왜 오냐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죄가 뭐예요?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것들에다가 그냥 목숨 걸고 통선영하고 있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물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추구하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그냥 누구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게 그거 죄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도 하시면 안 되고 애들 노엽게 하면 안 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 공경해야지. 그래서 죄인데요. 그렇게 이 물심판에 다 죽게 되어질 그 죄는 아름다움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내면이 없이, 이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육신적 눈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빼앗기고 그거를 추구해가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죄에 있으면 심판받아 다 죽어요. 죽는다니까. 전도서 가보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 남몰래 했던 일이 아니라 이 내면의 일 있죠. 내면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신다 그랬었잖아요. 마음 보신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는 건 너가 그 일을 왜 했냐? 뭐 때문에? 뭔 동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했냐? 지금 그거 이야기 하신다라는 건데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죠? 네. 뭘 들었어요? 시. 부인 1000명이어도 헛된 거요. 금과 은이 발에 밟히는 돌과 같이 흔해도 그렇게 그 금과 은이 많아도 헛된 거요. 60만 대군이 있어도 그게 자기를 지켜주질 못하네. 헛된 거예요. 이 일을 다 들었다고요.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지혜 받고, 거기서 솔로몬한테 지혜는 성령이에요? 어떤 뭐 모든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닙니다.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죠. 근데 그 잠언서의 그 핵심 주제가 지혜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다 의인화 되어져 있어요. 의인화. 그냥 지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가 또 너를 구원한대. 그럼 이 지혜는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솔로몬한테 지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주셨던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근데 그 성령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뭘 또 따라서 다 주십니까? 부, 명예, 복수. 원수 있잖아. 원수 망하는 거. 아니 그까지 주신다니까요. 네 원수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래요. 부, 명예, 원수 갚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주세요.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성령의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것을 이 지혜를 가지고 더 불립니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라 그러죠. 그 번성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1장 28절에 나와요. 사람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인간들에게 성취되는데 인간들이 그 복을 가지고 범죄하죠? 맞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걸 누리질 못하고 거기 목숨을 걸어. 자식한테 목숨 걸어요. 남편한테 목숨 걸어요. 아내한테 목숨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물질적 풍요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조금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막 마음에 풍랑이 일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신 거죠. 복덩이 맞잖아요. 복덩이 맞냐, 제리마? 엄마한테 물어봐. 복덩이에요, 집사님? 복덩이에요? 복덩이요, 복덩이. 복덩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제리미를 보면서 등골을 빼야 드시려고 하면 그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토부트? 그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차라리 안 받으면 계속 달라고 하나님한테 쪼르기라도 하지.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나 평생 나만 쫓다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복이라는 걸 많이 받고 거기다가 내 삶을 딱 고정을 시키고 투영을 시켜서 그거를 붙잡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그 겉모양만 붙잡고 그거를 다 자기가 다 취하고 있어요. 자기 원함으로. 솔로몬이 성령을 받고 부, 명예, 이 원수의 갚음 이것들을 이 성령으로 이거를 더 늘려간다니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교황님처럼 하셨어야죠. 그 역대 280 몇 명 교황님들 중에서 이번 교황님이 제일 가난하대요. 근데 캐톨릭은 역사 중에 제일 부자래요 지금. 엄청난데요 그 교황님 보고. 쇠락하던 그 캐톨릭이 이번 그 교황님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있답니다.
역대로 제일 가난한 그 교황님이시래요. 벤츠도 없어. 관저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 수도하던 그 방에서 여전히 사신대잖아요. 소울 타는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뚜껑 없는 소울이니까 좀 비싼가? 비워내야죠. 솔로몬이 성령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교황 예찬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셨어야 돼요. 우리 교황님 저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오늘. 지금 그 교황님은 자기 걸 다 비우잖아요. 대신에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캐톨릭은 더 부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솔로몬 때는요, 정작 부해야 될 백성들이 쫄쫄 굶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뭔 놈이 그렇게 건물을 많이 져? 선물을 왜 그렇게 많이 짓고 성을 왜 이렇게 많이 짓고 멀쩡한 그 4대강은 왜 해? 엄청 수로 공사해요 솔로몬이. 그거 솔로몬이 직접 하겠어요? 아니죠. 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그냥 다 일꾼으로 다 삼는 거예요. 그 월급이나 주지. 월급도 안 줘. 세금도 엄청 매겨요. 돈이 있어야 공사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또 이 부역하는 또 시켜요. 솔로몬은 부자인데 솔로몬은 백성들은 쫄쫄 굶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신문고를 막 때려요. 뭐라. 우리의 부역이 너무 힘듭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 멍청한 르호보암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뭘로 했다고요? 채찍으로 했대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니들 다스리겠다고? 그래 나라 쭉 깨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제발 좀 쟁여놓지 마시고 누리세요.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 창고에 쌓여놓은 그것만 보면서 행복해. 뭘 행복해?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그 영혼 데려가시면 돼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아 버리는 걸,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물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 성령 충만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그 지혜가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할 거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주는 건 너희들 반드시 솔로몬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 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솔로몬처럼 살지 마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솔로몬이 추구했었던 그것들 있죠. 바람을 잡는 헛된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으로 나와요. 다만 우리가 솔로몬하고 다른 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셔가지고 끄집어낼 게 있었는데 우린 끄집어낼 게 없어. 받은 게 없어 하나님한테. 근데 마음의 원함은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제가 또 이걸 바라보고 있네요. 계속 한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나? 안 준다니까.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성령의 지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으니까 뭐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헛된 거야. 세상이 힘이라고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그거 추구하는데 그거 나도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인생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니까 이렇게 물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없죠? 그거 죄죠? 근데 아까 말씀드릴 보니까 그 죄는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토부가 아니라 토보트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네 이렇게 웃어. 나도 저런 한번 살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으시냐고요. 물을 뜨세요 이제. 그 알량한 70년 80년 산소통 떼고 이제 좀 물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배에 올라타십시오. 타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내가 뭐 할 때 제일 즐거운지, 내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뭐 할 때 즐거우시고, 뭐 할 때 난 살아있어 라는 걸 느끼십니까? 뭐 할 때? 이노야 넌 뭐 할 때? 뭐 할 때? 공부하지 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가 삶의 낙이야? 너 지옥 가서도 공부하면 어떡할 거야? 지옥 가서도 끝도 없는 거 그러면 공부. 제림이 너 뭐 할 때 행복하니? 뭐 할 때 행복해? 요즘에는 강아지가 이쁘게 나오고 이용했을 때 최대한 이쁘게 나오고 삶이 개판이구나. 뭐 때문에 뭐 하실 때 행복하고 즐거우시고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십니까?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고 너무 좋아. 이걸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절한 감사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에서 뜨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배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유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부둥부둥 하지 마시고 세상을 좀 여행하듯이 이렇게 유람하시면서 여유롭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조금 없어가지고 그거에 그냥 눌리고 상처받고 자격지심 때문에 몸만 이상 쓰면서 살지 마시고 늘 어두움 속에 살지 마시고 그렇게 좀 세상을 유람하듯이 우리는 물에서 뜬 자니까 결코 난파되지도 않는 그 예수 배 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인생이라는 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인생의 낙입니까? 무엇 때문에 뭘 목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속인데, 물천지인데, 혹시 그 속에서 지금 다양한 목숨 붙잡고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 바깥으로 올라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헛된 삶의 결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활짝 꽃피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